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퇴행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갑자기 응애 그러면서 너 왜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나 아기야 그래. 왜 아기가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기는 좋잖아. 아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만 그런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또 나이 들어갈수록 퇴행적인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가다가도 갑자기 사소한 일로 이렇게 서운해진다든지 섭섭해진다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른스럽게 다른 사람들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카톡에 답톡이 안 달리는 걸 보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퇴행이라고 부르죠. 저도 그런 퇴행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카톡에 답글 달지 않은 놈들에게는 나도 절대 답톡을 달지 않으리라.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사랑받고 싶어 할까? 사랑하며 살자고 결정해놓고 왜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퇴행을 경험합니까? 내가 잘 자라나다가 갑자기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못한 나의 상태, 또 지금 리더고 숙직이고 그런데 저 옛날로 돌아가서 마치 청소년기 때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제목은 물러서지 말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입니다.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퇴행의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제사 제도를 다 이제 완성하셨는데도 그들은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옛날 제사 제도로 돌아가고 싶었고 성전 체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퇴행적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 또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보하는 신앙, 또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된 것이 아니라 퇴보되어 갖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과거 초대 교회는 사실 모든 우리 사회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정말 이제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왜 누가 사고를 치면 종교부터 찾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무기를 밀수입하고 또 커미션을 붙여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 팔아먹고 또 그것을 팔고 또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불러서 참 난잡한 파티를 벌리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장로였습니다. 그것도 신앙이 좋다고 알려진 장로님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일이 또 터졌죠. 제자들 두드려 패고 막 인분 먹이고 했던 유명한 분이 계셨죠. 그 사람도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도 뭐 입만 떼면 또 사건만 터지면 종교라는 조사에 보면 80%는 아마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퇴행해 버렸을까? 왜 진보해서 더 나은 사람들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해서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세상에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또 우리는 세상으로 투항해버렸고 세상으로 퇴보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길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살펴보시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이제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건 스크린에 안 나와.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카드 나눠준 거 있죠? 카드 나눠준 거 거기다 적으셔도 돼요. 네, 거기다 적으시고 나중에 또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통치하고 계시고 또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굴복하시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악과 불의를 굴복시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것이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10장 1절 4절을 보면 해마다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 제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실체와 그림자라고 그랬죠. 이것은 플라톤이 말했던 실체와 그림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빛 속을 걸어가다 보면 그림자가 나타나는 그림자. 그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림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그 가로등이 이렇게 많이 켜져 있는 길을 걷다가 보면 이제 아이들의 그림자가 이렇게 쭉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과 장난칠 때 이 그림자에 닿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쫓아다니고 뭐 그런 장난도 치고 그래요. 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그죠?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실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제사 제도와 또 성전 체제는 실체를 보여주는, 실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옛 율법에 따른 제사 제도는 죄를 기억나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죄를 없애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합니다. 이제 옛 제사 제도는 실체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림자는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편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예고편이 필요합니까? 예, 예고편은 본편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본편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왜 예고편 안 틀어주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본편 영화가 상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고편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 제도의 실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림자가 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희생 제사 제도로 돌아간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보시면 5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제사와 예물이 뭐예요? 번제와 속죄제예요.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보소서 두루마리 지금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어요. 그러면 뒤에 가보면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그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이것을 패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두 번째 건 뭐예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 몸으로 드리는 그 제물,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러면 그 뜻과 계획이 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번제와 속죄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메시아께서 그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뜻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단번에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율법으로 얻는 의의는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죄함을 얻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하고 PBS 하듯이 한 단어, 문장 이걸 다 분석할 수 없고, 그 나중에 우리 PBS 하면서 하기로 하고 정리해드리면, 첫째,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첫째,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었어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을 보면 새 언약이 실행되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 하신 후에 그랬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실행되었어요. 새 언약의 실행은 무엇을 말한다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출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불법이 사하심을 얻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17절 한번 보시면 너무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은 주님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또 우리가 새 언약이 실행돼서 하나님 백성이 됐으며 우리의 죄와 불법이 다 용서되어서 주님의 머릿속에서 그것이 기억나지도 않으신대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퇴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해방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용서하셨다는 믿음과 성령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참된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아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참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세 번 읽어볼게요.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이렇게 됐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건 맑은 물로 깨끗이 씻는 게 뭐겠어요? 세례를 말하겠죠? 세례, 침례를 말하겠죠? 그럼 침례 받아서 우리가 침례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침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죄책감과 수치심의 지배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돼? 참 마음, 확고한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셔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 바로 이 확고한 믿음, 그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참 마음은 그러면 또 뭐겠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 그죠? 성령으로 말씀이 새겨진 마음. 말씀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PBS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저질렀던 과거의 죄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또 지금 지었던, 아니 교회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지었던 어떤 죄악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여러분을, 그들의 지배 가운데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보다도 무엇을 더 많이 묵상합니까? 자신의 죄와 수치와 죄책을 더 많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는 아주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부에서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랑 명은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너무 어렵습니까? 명은이가 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명은이랑 저랑 싸우면 제가 이겨요. 저 이길 수 있어요, 명은이. 왜 안 믿으십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죄라고 생각해요. 죄. 명은이가 나라고 생각해봐요. 맨날 싸워도 어떻게 되겠어요? 명은이가 지죠. 내가 지죠. 죄 앞에서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좀 실감이 안 나나? 헌출 형제랑 명은이가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헌출 형제가 죄야, 죄. 와, 정말 실감 난다. 죄야. 아무리 해도 명은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판판이 맨날 지는 거지. 그러면 명은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하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룰 때 이것은 죄, 저것은 죄가 아닌 흑백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성숙의 문제, 성화의 문제로 바라볼 때 그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이기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죄 문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이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이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셨으려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으로 그 고행하는 계단을 기어오르면서 피를 흘리고 그랬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히브리서 이 부분에서 말하는 믿음, 뒤에 가면 또 문맥에서 달라지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죄와 수치심으로 자꾸 나아가면 성숙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넘어졌든 쓰러졌든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넘어졌으면 계속해서 일어나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만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과 또 수치심으로 퇴행해서 마치 여러분의 주가 여러분의 죄와 수치심인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신 그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은혜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야고보서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퇴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중독으로부터 해방도 시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들을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AAA 모임 알죠? AAA 모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그죠? 12가지 원리와 원칙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 힘으로 중독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제일 뒤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AAA 모임에서 뭘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게 은혜. 아, 내가 또 술 먹고 또 넘어져도 이 사람들은 이해해 주는구나. 아, 이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서 그들은 회복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거죠. 이것은 퇴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체제로 퇴행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퇴행의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 제도와 성전 체제로 돌아가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제사 제도와 성전 체제는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실체가 도래한 이상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도 또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장이자 희생 제물이심을 알면서도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배신과 반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죠. 그들은 다수의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수 유대인들에게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이제 유대 성전 체제에 압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압력이에요? 너희 왜 제사 안 지내냐? 너희 왜 레위인 제사장들 없냐? 너희들 왜 성전 체제에 굴복하지 않느냐? 그게 다수였어요, 다수. 그 다수의 압력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에요. 예수 믿어라. 예수도 믿고 제사도 지내라.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그런 제안 아닙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도 믿고 제사도 드려라. 얼마나 쌈박한 제안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역이다. 배신이다. 배신. 오늘날 우리는 성전체제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체제로 퇴행하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퇴행합니까? 그래,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예수도 잘 믿으면 안 되나? 그래서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재테크 나쁜 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재테크 자체는 나쁜 게 아니겠죠.
그죠? 헷갈리죠? 이 자체 나쁜 게 아닐 것 같아요. 성경에도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도 하고 예수님도 섬기고 마치 너희가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예수님도 예수님 방법으로 잘 믿고 이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교회에서는 교회가 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 잘하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반역이요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다시 제사 제도와 성전 체제로 돌아간다면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럼 진리를 자꾸 삑사리가 나는데 목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뭐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 이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고도 짐짓이 뭐예요? 의도적으로 말한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즉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의도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복음을 알고도 복음 안에서 살지 않고 다시 옛날 제사 제도 옛날 성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적인 삶을 산다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원하는 삶을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짐짓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마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퇴행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않고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퇴행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말했던 무기거래업자 또 뭐 제자도 두들겨 팬 그 스승 뭐 할 것 없이 또 무슨 뭐 어떤 기독교 신문사의 사장 유부남과 유부녀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아서 친자 확인 소송에서 친자 확인됐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손자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있어요. 이게 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예,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의미이신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 결과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은 반역이고 배신이기 때문에. 물론 회개하면 돼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구원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덜 유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는 그들에 비해서는 좀 작고 우리 무기 밀매할 만한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에서 작은 돈, 성적인 부분에서도 작은 범죄 또 폭력적인 부분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권력으로 제자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없겠습니까?
우리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하는 마음 없겠습니까?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이고 우리 아파트 가격을 막 3년 사이에 3배로 티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감사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감사한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전세 사는 사람도 어떡하지? 월세 사는 사람도 어떡하지? 걱정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상 속에 뿌리내리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당시 사람들이 제사까지 뭐 드리지 뭐 성전 다시 뭐 가지 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제사와 성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퇴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무시하고 무효로 만드는 행위, 그것이 바로 퇴행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시하고 과거로 퇴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오늘 대학부 설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느긋하게 본문을 한번 여러분도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누가복음 12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제가 잘못 얘기해줬나? 제가 읽어볼게요.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셨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 뒷부분, 앞부분에 하십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비가 올 것을 알고, 남풍이 일면 더워질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표적을 보고서 너희는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의 표적을 보고서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내가 행한 일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표적 아니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냐? 나 메시아다. 근데 너희가 기상은 분간하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간하지 못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였어요. 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세계에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발을 디디고 있던 그 땅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진리,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절대 진리, 체계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진리는 저 멀리 있는 분이거든요. 멀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역사 속에서 관계하시는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진리이신가? 역사 속에서 일하시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왔으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야 되고 적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시대를 분간하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 이제 과거의 제사제도, 또 성전체제, 그동안 자기들이 붙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 자신들의 삶에 자리를 주고 자신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존재감을 부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이제 누구를 잡아야 돼? 예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에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역동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기보다도 자신들의 고정된 세계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자신들의 그 고정된 세계 속에 고착되어 있기를 그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퇴행이죠. 관성이고 퇴행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지으면,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의미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애쓰지 않고 또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대로 그의 삶을 그 삶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짐짓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효로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알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면서도 그 세계 속에 살아가기 애쓰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무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돈을 버는 방식, 돈을 모으는 방식, 이성교제하는 방식, 결혼생활하는 방식, 이 모든 방식에서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욕망대로 살아가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력화시키는 배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역사 속에서 진행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진행형의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못함으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가 오신 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럼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무기 브로커, 제자에게 인분을 먹인 교수, 유부녀에게 자식을 본 조영기 목사님의 아들인 기독교 신문 회장 모두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들의 삶의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금 당면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삶으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완성한 제사제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포기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뭐 제사 뭐 드리지 뭐 그거 나쁘나 뭐.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것은 그들이 신앙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행위가 우리 신앙을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가 세상에 뿌리박고 있으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뿌리박고 있으면서 선한 일을 하든 내가 세상에 뿌리박고 있으면서 돈을 막 많이 구제라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배교행위라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박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의미하시는,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로 얘기했나요? 무슨 쉬운 얘기를 저렇게 적당으로 하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삽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나 인간관계나 또 이 역사나 정치나 이 모든 것들에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21세기를 넘어서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에게 제가 던진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여러분 삶 속에 생각해보세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소유했는가? 생각 없이 살지 마. 제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난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자기 멋대로.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생각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게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돌아봅시다. 내가 직장에서 맺고 있는 인간관계와 하고 있는 일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어떤 의미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지 않고 있는 그 일들이 그리스도의 선교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 때 퇴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랬어요.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약속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세상에 투항한 삶입니다. 세상의 목적과 비전으로 퇴행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이게 세상이 매이게 됩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학교 때 제일 꿈이 컸어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비전. 대학교 때 큰 꿈을 꿨어요. 그죠?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자꾸만 종속당하고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교회를 안 나가지 말고 열심히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인들 되니까 서로 만나는 거 힘들죠? 그죠? 꼭 교회 와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비공식적인 삶 속에서 서로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골몇 번 하는데도 예배 한번 참석하고 순모임 한번 참석해서 서로 얼굴 보고 나면 내가 할 의무는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얼굴 보는 관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안 들어요. 아니 짐짓 모른 채 해요. 짐짓 못 들은 척 해요. 짐짓 의도적으로 회피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써 시간을 내서 서로 만나십시오. 오토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싫은데요. 그래서 늘 여러분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졸업했던 IBF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몇 년 만에 또 만나가지고 반가워. 우리 동력자 1년에 한 번 만나고 우리 동력 평생 동력자 지랄하고 남자. 무슨 1년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평생 동력자가 됩니까? 지금 여기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인데 나이 30 넘어가지고 새로운 사람 알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있다고 소리를 해서 짐짓 모른 채 하는 거죠. 짐짓. 저 사람하고 내가 분명히 공동체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알아요. 짐짓 모른 채. 넌 남이다. 당신은 남이야. 짐짓.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퇴보하기 쉽고 우리가 얼마나 퇴행하기 쉬운 존재인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또 과거의 삶으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집에도 초대하고 저희 집 이렇게 살아요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보여주고 또 남들이 막 싫어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이런 모임합시다 잘 안 와요. 그죠? 만납시다. 찬양합시다. 좀 만나세요. 몇 명이라도 불러내세요. 그리고 불러내면 좀 나가세요. 네? 이 나이에 이 사람들하고 다시 교제해서 뭐 하게. 그게 다 무슨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피곤하다.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우리 정말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시다. 그러려면 시간도 내놔야 되고 어색함도 극복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나가면 쟤들이 내가 이성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마음도 내려놔야 되고 정말 그 공동체가 되어가야 합니다. 이건 가정이 되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가정들은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모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줌마들 또 자주 모이고 이러잖아요.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직장인들한테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그 개인주의적인 습성 간섭받기 싫어하고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요 죄악된 요 습성 요거
요거 고쳐야 여러분이 성숙해요. 요거. 이거 개인주의고, 이거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거. 쿨하게 사는 거. 뭐 쿨하게 사는 게 뭡니까? 간섭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시원하게 살고 싶다. 다가오지 마라, 덥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쿨한 거 아닙니까? 그리 살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렇게 덥게 살아야 돼요. 덥게. 좀 덥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 믿고 흔들리지 말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뭐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삶을 세우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 사역이 뭐냐고요? 모여서 노는 거예요. 네. 전부 말해요. 우리 좀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숨 말고도 좀 알아가고 싶습니다. 거짓말쟁이들. 진짜 알아가고 싶습니까? 정말로 알아가고 싶습니까? 그럼 만나자고 할 때 장수 타지 말고, 도망다니지 말고, 진짜 알아가고 싶습니까? 그럼 만나십시오. 만나서 이야기 나누십시오. 사역이 별게 아닙니다. 사역은 함께 노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먹을 걸 나누고,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 세 번째,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32절부터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비방,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참 고생이 많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고생해놓고 지금 와서 포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그렇게 살아내놓고 지금 와서 너희가 포기하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 처음 견디어낸 그 시간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모욕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고 감옥에 간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고 소유를 빼앗겼던 그 시기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상하실 것이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어디 나옵니까? 또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또 어디 나옵니까? 원래 나오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하박국에 하박국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바울도 인용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이 바라봤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정부와 정치와 문화와 예술과 교회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것이 하박국이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십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바라보았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나는 믿음이나 하박국에 나타나는 믿음이나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믿음이 다르지 않아요.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체제 그것으로 퇴행하지 말고 세상의 꿈으로 퇴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만 세상이 꾸라고 하는 꿈들을 꾸게 되고 세상이 믿으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무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소가 없고 월급봉 예금 통장에 돈이 없고 내일 먹을 쌀이 없고 하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 믿음 따라 살아가신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자꾸 퇴행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역전시켜야 될 시대적 소명, 역사적 소명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300명 정도 모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제가 어느 교회들 청년부를 가면 15명, 20명 모입니다. 15명, 20명. 그럼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겁니까? 20개 교회가 연합해서 모입니다. 20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침례교 지방에 가입한다고 제가 침례교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이제 교세 이름 보고해야 되거든요. 보고하니까 청년들 다 그거 가야 돼. 우리 교회 청년들 다 그거 가있고 그러시면서 농담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감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대한민국 대구 땅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역할, 201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성전 체제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그마한 공동체, 살아있고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일단 오늘날 우리 시대에 민주주의도 퇴보하고 있고 또 교회도 무너지고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기가 심각하게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 인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 소망에 따라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이 들어도 이 소망 꼭 붙들고 퇴행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기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유대 공동체들로부터 오는 압력이 컸을 것입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살아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퇴행의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뒤로 물러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벗어났던 그 애굽 세상이라는 곳, 그곳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꿈을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대를 향해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전진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로, 세상으로 퇴행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리라.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이 시간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